두 번째 거 전도하면 찾게 되고로 할까요? 다 같이 전도하면 찾게 되고 전도하면 얻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들어? 다시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시작.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합시다. 할렐루야. 참 잘하셨어요.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영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낄끼빠빠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낄끼빠빠. 모르셔요? 아셔요? 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가 봐. 말을 다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도통 무슨 말인지 쟤들이 무슨 말하는지 몰랄 때가 많아요. 야르라는 말은 알아요? 야르? 오예 신난다. 젊은이 사이들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나이스 뭐 이런 기쁨과 흥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두쫀쿠는 많이 들어보시죠.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 시들시들해졌어요. 뭐 왁부라든지 고무짝이라든지 버터떡이라든지 뭐 애들이 쓰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특정 계층의 사람들끼리 언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화하는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작용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요즘 청춘 남녀들 소개팅들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소개팅 할 때 소개해 준 사람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요즘은 나가면 눈치 없는 사람 들어요. 지들이 알아서 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뭐 연락해서 다들 잘 합니다. 퇴직해서 집에만 있는 남편들 어때요? 구박하는 부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눈치껏 알아서 나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고 어디 다닌다는 거지. 그것도 참 딱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면 좀 힘도 갖고 같이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대답이요. 대답이 없네. 이게 뭔 일이지? 그런가? 똑같은가? 왜 집에만 있어요? 빨리 나가서 어디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넘어갈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답답해. 여러 가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쟁터 일어난 소식도 그렇고 아주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뭐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도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선생님이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칼 가져와서 선생님 막 찌르기도 하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음주운전에 마약에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또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또 먹고 살려고들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쾌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뭐 부모도 자식이고 형제간도 뭐고 없어 다 그냥.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짝.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분별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는 거지요. 그 영분별을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영분별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분별이 뭔가? 영분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분별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 나는 영분별의 능력이 없나?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유지해 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영분별의 은사도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 있어서 영분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영적인 현상들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인가?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가? 정말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지요. 또 아니면 반대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걸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구별하고 파악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주시기도 하고, 또 일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기도를 또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영적인 현상은 영의 역사,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Holy Spirit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 어떤 일을 행할 때 잘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회개, 신앙,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Human Spirit.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영이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무당들, 점술가들, 심령술사, 거짓 예언자, 강포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음행하는 자, 호색하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고 거기에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데빌이라고, 데몬이라고도 하고, 고스트라고도 하죠.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은 속이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에 속한 그런 수하들을 일컫는데 이들이 영적인 일을 일으켜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주로 하고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해서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 악한 영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떠다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런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들, 악령들 이렇게 다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장해요. 이것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잘 파악해야 돼요. 이와 같은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대처할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도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이 사회를 지킬 수가 있고 이 국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면 아주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기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갔더니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갔잖아요. 특히 이제 네팔에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 심령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 영이 이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사람.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집회도 가면서 LA도 가보고 라스베이거스도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향락에 빠져가지고 다 영이 흐리멍텅해. 내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그 사회가 시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악령들이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잖아요.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 욥을 시험한 마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마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악한 영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미혹을 하고 조종을 했던 거죠.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의 실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때를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받들기 위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게 그냥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갈 때인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가?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찬송으로도 만들어졌는데 고대가라는 찬송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주님이 오시려나.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시려나? 하늘이 왜 저렇지? 요즘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떠면 야, 멋있다, 사진 찍자. 여러분, 그 영과 지금의 영이 달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의 이상한 형태만 봐도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 요즘은 그냥 육체적이고 육감적이고 감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상하다, 와, 멋있네.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 이런 것들은 볼 줄 아는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아. 야, 멋있다. 야, 거기 좋다. 그것만 봐, 그것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은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때를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경주장에서 이길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지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 때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때를 잡아야 되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날 때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사람들이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가 아닌가. 야, 정말 깨워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두렵기만 하고,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보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는데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벌써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2절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밝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사람을 갑자기 막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빠뜨려.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을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 그 꼼짝도 못하는 거야. 벌벌벌벌 떨면서.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등과 기름. 그게 지혜로운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요.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이 오늘날 이 시대가 딱 맞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어. 말세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그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회개할 때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살아갈 때가 아니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냥 영이 다 흐려지고 행동이 흐려지고 가치관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또 하나는 영분별의 실제에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혹의 영.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다른 표현으로 마귀. 악한 영.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악한 영들이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틈을 보였다가는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딱 좋아요. 아이고, 요건 내 밥이다. 밥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는 게 미혹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의 원어는 플라노스인데 길을 잃게 하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 마태복음에 사용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도 플라나오. 이 단어의 뜻도 역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 헤매.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심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시고 영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사용하셔서 시대를 파악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가정을 아무리 여러분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킵니까? 힘으로 지킵니까? 뭘로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지켜요? 다 풀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모들이 애들 쫓아다니면서 지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 야, 이 미혹의 영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미혹하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구나. 미혹하는 영을 막아내야 되겠구나.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지금. 아주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실제로 교회도 못난 짓들 하는 게 많아, 보면.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기독교의 명설교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목사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10파운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꽤 큰 돈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10파운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주소를 좀 적어놓고 가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답변했지.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런 사기꾼들. 영적으로 사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헛된 풍설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 조심해야 돼.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나왔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극단적인 그런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가 다니는 그 교회가 이 사입이요, 사입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해서 그 영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남자 여자 같이 자고 부부가 아닌데도 같이 자고 성도도 마음대로 막 연결해주고 같이 자 오늘 영적 결합이야.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하고도 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도 있는 게 이런 사이비. 별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이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악한 영. 가만히 보니까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와 똑같아. 문선명이랑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피가름 교리와 똑같아. 사람들이 영이 흐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있고 재림 예수파도 있고 미혹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잘 분석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 마음의 상태가 편안한지 불안한지 이걸 잘 파악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 비성경적인 일, 반사회적인 일, 반지성적인 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한 행동을 경계하십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집단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거의 다. 사입이 돼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들만의 집단화하는 그런 생활을. 예전에 수도원 생활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과 달라요. 수도원은 일시 어느 기간 동안에 가서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심령을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면 요즘은 아예 세상과 차단하고 교주가 많은 사람들 그 모이는 신도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조심해야 돼. 뭐 선교 공부 가르쳐준다. 선교조를 도와준다. 여러분 선교도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지 그런 어떤 다른 외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 어떻겠습니까? 검증을 하고 여기 괜찮네요. 그럴 때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해요. 뿐만 아니라 소명을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어? 심심하셔서 부르셨나?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 구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마지막 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교회도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교회 전혀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나가서 해랑하라. 이런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여러분들을 소명하는 자리, 소명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과 이제 실천을 해보십시다. 왜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지속하지 못하는가? 이게 영분별을 해야 돼.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왜 그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해. 조금 교회 다니다가 멈추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오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돼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에 걸었다 저기에 걸었다 필요한 대로 취했다 버렸다는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떨어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이구 어렵네 힘드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하시길 바라요. 영분별의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왜입니까? 삶이 무너지는 이유 왜 그래요?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사탄이에요. 가정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일터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불화를 일으켜.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질투를 유발하고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걸 몰라. 아니 나는 그냥 난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악한 영이 내가 사로잡혔다고 그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왜곡된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허상을 심어놓아. 그리고 의심과 불신을 심어놓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의 성을 구축해야 돼. 견고한 믿음의 성.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엄, 또 CCC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잡는 견고한 전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 영이 흐려진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 영이 흐려졌다가는 넘어가기 딱 좋아요. 딱 좋아. 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영적으로 분별해. 왜 사명을 잃어버리나? 순종해야 하는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때 순종하지 않아. 자기 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영이.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막중함을 몰라요. 그 사명의 막중함을 몰라. 너무 가볍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에스더를 충고하여 왕 앞에 나아가게 했던 모르드게는 영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도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구별을 잘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달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또 세계관이 달라. 성경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 똑같아. 예배당 나갈 뿐이지. 성경책 들고 다닐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을 경험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영적 능력을 갖추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을 악한 것들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 내 영을, 내 심령을 악한 것들이 흔들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악한 것들이 흔들고 있구나. 내 일터를 악한 것들이 흔들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악한 것들이 흔들고 있구나.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대처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 분별력을 잘 갖추어 신앙 전반에 걸쳐 잘 적용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